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2장 고난 당하는 의인 1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앞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폈습니다. 욥은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잔치 다음 날에는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들은 너희들도 잔치에 초청했으므로 욥은 딸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10명이었으므로 10번 드렸을 것입니다. 1년이면 100번을 드린 셈입니다. 욥은 큰 부자였으므로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하면 1년에 약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재산이 많다고 1년에 4억 4,300만 원을 들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1년에 4억 4,300만 원치의 제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런 사실을 밝힌 후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믿음과 습관을 의미합니다. 아들들의 생일 때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도 없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될까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될까요? 자식이 몰살을 당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의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의인은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이 책의 105쪽에서 117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진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 일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뭐 하시기에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안 막아주실까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욥기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이런 문제에 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까요? 아픔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을까요? 주일이 돌아와도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정직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까요?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탄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은 다 속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까닭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속셈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욥을 넘겨 짚어서 한 말입니다. 사탄이 생각한 속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십니까? 그러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사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의 속셈과 사탄이 속셈이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면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치시면 더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재물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런 인간을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재물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말입니다.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도 욥도 사람인지라 재물을 거두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까요? 재물을 거두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욥의 재산을 쳐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소가 1,000마리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바로 그날 하루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양과 그것을 돌보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같은 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들들과 딸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풍이 불어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자녀 10명이 함께 몰살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충격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많은 만큼 충격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대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원망하고 욕했을까요? 1장 20절을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비록 까닭 없이 겪었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겪었지만 그래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을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니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복 주셨는데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해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동안 많은 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셔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믿음도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고 그것 좀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목전을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은 재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살라고 가르칩니다. 재물의 복도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은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생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뢰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믿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거두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욥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찬란한 빛을 보고 살게 하셨고 한평생을 빛나게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망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재산을 거두시고 자녀들을 거두시고 부모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찾아가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돌려드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을 겪을 때 죽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아픔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로와 은혜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믿음이 엄청나서 흉내도 못 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순반난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국군에게 체포되어서 사형당한다는 말을 듣고 사령관을 찾아가서 사면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면해 주자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친아들이 둘이나 죽어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졌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고난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픔을 겪고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재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